자유대한 국민회의, 기도회의 시간에 저는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그러나 정의감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기대감을 갖지 못하신 분, 그러나 내 나라를 살리고 봐야 내 자식들도 미래가 있고 내 가족들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기도회를 같이 하는 이런 심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게 될까요? 아직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는 못하고, 아직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인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세대는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이 정의로운 운동을 하다가 고통을 당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 나라를 살리고 봐야겠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살리고 봐야겠다 하는 분들의 그 간절한 심정이 믿을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확실하게 자기의 이 열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신념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면은 어떤 심정으로 오셨겠습니까? 당연하게 전 인류 양심이 보편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창조주,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징조로라도 좀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그런 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분한테 우리의 미래를 부탁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앉았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그 뜨거운 폭염 밑에 겨울의 그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 벌벌 떨면서 거리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함성, 그걸 내지르는 그 심정, 그것으로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장에서 소리치지 않아도 가슴속에서는 광장에서 소리치는 것보다도 더 피맺힌 절규가 지금 가슴속에 괴여 있을 것이요 외칠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줄 대상이 없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절망이 오며 공포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원하건만 정의를 파괴하는 악한 힘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당장 내 몸을 부술듯이 달라드는 강력한 힘이 돼서 우리 한국의 통치권을 부수고 자녀들의 교육을 더럽고 추잡하게 만들며 당장 지금 국회에서는 이상한 법령들이 통과되는 이런 정치 폭력적 사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힘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이러한 그 아픔, 이것이 거리에서 외쳤던 때의 그 절규보다도 더한 아픔이 돼서 지금 가슴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 하늘이 공허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만난 일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이미 이번에 이 싸움에서 딥스테이트와의 이 엄청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영으로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쳤던 때에 그 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돼가지고 하늘 보좌에 닿는다는 것을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마 지금 믿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악한 자들의 힘이 두려워지지를 않을 것이고 악한 자들의 묘한 거짓과 꾀가 참 묘하게 느껴지거나 깊은 전략이라고 하면서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무리들은 저희들이 쓰는 악행을 통해서 악한 책략을 통해서 자기들을 재앙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도 아마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공포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해방시킬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달라들게 되어 있고 동시에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정의의 원칙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그들의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정의의 징계가 어떻게 임재할지 그거를 마치 법관이 죄인에게 언도를 내리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징벌을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역사는 이러한 기도자들의 기도대로 그리고 이런 기도자들의 믿음대로 이런 기도자들의 믿음에 따른 그 외치는 정의의 함성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유대한국민회의 이 기도회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다. 예수님이 신뢰는 아직 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을 겁니다. 우리 악한 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징벌이 어떻게 내릴 것입니다 하고 그 악한 자들에게 언도를 내릴 정의의 원칙을 아마 믿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양심이 살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허허로운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그 정의의 원칙을 아마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정의로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일, 의로운 일, 그건 뭐냐면 불의한 자들에게 연약한 백성이 갇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굶주리든 육적으로 굶주리든 또 영적으로 고문을 받든 육적으로 고문을 받든 아니면 심지어 영육 간의 학살의 위험에 놓여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기도자들은 당당하게 나서서 그들을 그 악한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법정 고발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갇혀 있는 곳에 가서 그 갇혀 있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자들 앞에서 폭력을 물리치라 하면서 달려들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같이 고난 당하면서 기가 막힌 정의로운 전략을 써서 갇힌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성공하지는 못하고 피 흘리면서 같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희생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갇혀있던 그분을 자기 손으로 물리적인 해방은 못 시켰지만은 당신네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정신적으로 신념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해방을 느끼면서 이 악한 자들의 이 폭력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 불의를 확실하게 외치면서 정의의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 그것을 외치십시오. 나하고 똑같게 행동하십시오. 그리하면은 당신이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당신은 해방이 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그렇게 외치다가 설령 우리가 이것들에게 죽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죽음은 희생양적인 죽음이 돼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고 우리 뒤에 오는 우리들의 후세는 반드시 이 불의한 자들을 정의의 칼을 가지고 정의로운 징계를 내리면서 자기들의 빛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고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믿지 못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두 부류의 기도자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요, 여러분들은 자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연약한 상처를 입은 살아있는 양심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건져줘야 됩니다. 믿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가 불의한 자들을 이기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영적으로 이미 이겼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힘이 두렵지 않으니까 벌써 영적으로 이긴 겁니다. 부활하는 힘까지, 권세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못 믿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권고를 하고 힘을 주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신앙적으로나 정의를 실천하는 점에 있어서나 상당한 수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까이 온 것이요.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해서 너희들은 형벌을 면하게 되어 있고 설령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희생양적인 고난에 불과하고 그것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부활과도 같은 승리를 반드시 쟁취해서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 후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이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약한 자의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모든 억울한 고난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징벌을 대신 받아준 것이요. 그래서 형벌에서 다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불의 앞에서 의를 위해서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거대한 승리를 이루면서 결국 불의를 심판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에 전능하신 권능까지도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위가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의의 양심들, 정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의로운 일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그 사람들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시대의 어둠의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자연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히 하세요. 생체 칩에 대한 천재적인 과학기술, 첨단 기술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승리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정의의 지혜를 받고 새로운 권위로 감동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게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권이 그 사람들 위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서 불의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불의의 힘 자체를 힘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 자체를 재난을 주고 불의한 자 자체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독이요. 그 자 자체를 썩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재앙이고 징벌이 되고, 그 악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 뭐 돈도 생기고 뭐 권세도 생기고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대단한 힘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힘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생겼든 권력이 생겼든 또는 명예가 생겼든 이 악한 자들이 악을 통해서 차지한 힘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 말입니다. 저주스러운 결과를 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돈 자체가 그 인간을 미치게 만들고 그렇게 생긴 권세 자체가 그 인간을 무시무시한 그 자기 양심을 학살하고 죽이는, 자기 올바른 지성을 물어찢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여러분들 이 짐승들이요, 공포감에 심하게 몰리거나 또는 그 이상한 심리적인 이상한 질병 현상이 벌어지면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물어요. 자기 몸을 찢어요.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악한 인간들에게 벌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 악한 짓을 통해서 얻은 권력이 생기면은 그것이 그들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을 물어찢는, 자기 이빨로 자기 양심을 물어찢는 그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명예가 생겼습니까? 그 전체가 바로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독이 되고 무시무시한 자기를 찢는 이빨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을 물기 전에, 남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아무리 물어찢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랍니까? 그런 자들의 그 악한 이빨을, 악한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나 그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첨단 과학적인 그 유전자 조작 기술,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살아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있는 올바른 진리를 찾는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바라보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권위와 권세를 믿어지고 싶습니다. 나 좀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비는 심정이 될 때,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그렇게 비는 마음도 왜 생기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제까지는 정면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면서 십자가를 왜 짊어지게 됐는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가서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는 어떻게 자기가 승리자라고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고 어떻게 확신했으며 그 부활이 이 지상의 모든 불의한 그 법과 불의한 힘을 다 징계하고 심판하는 권세로 변한다고 하는 걸 예수는 어떻게 믿었을까? 이 십자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서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알고 싶어서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그제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되살아나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이 기도자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살아났다. 내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사실이고, 모든 인간들이 공통되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이기주의로 살아갔다는 그 원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그것이 진짜 생명이 영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고, 내 속에 와 있는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이기게 만드는 권능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을 내가 받으면 너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하는 저 악한 자들, 저 악을 첫째는 심판하고, 네가 바로 나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악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은 자기 악 때문에 자기가 받은 모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저주에 불과하고 자기를 썩게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자기가 느끼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악의 결과는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을 고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악을 고집하면 그때는 그 악한 자까지도 심판하게 된다. 바로 네가 나 예수와 더불어서 그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자. 내가 그 심판권을 휘두르기를 나는 바란다. 특히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네가 심판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드디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겉으로 보기에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니 이것으로는 하늘나라 만들 수 없고 이것으로는 예수의 사랑의 거룩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죽음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자 나의 이 범죄 때문에 내게 온 죽음의 형벌, 이거를 대신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구나. 이것이 딱 믿어지게 되는 순간 자기 부활도 믿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도 기대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 나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으로만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러고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독교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원래 자기가 유대 민족에게 내려진 모세의 율법,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아서 영생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의의를 실천할 수 있는 권능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가 높은 모범생이 돼서 세상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렇게 믿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만 제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 속에 자기중심, 자기본의,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 자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즉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점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상 받고 영생도 받고 이러려고 했던 그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유대 민족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속죄양 메시아, 즉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래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범한 자로서 징벌로서 다가온 죽음, 거기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 이걸 자꾸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걸 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제 바울 선생이, 나중에 이제 바울 선생인데, 사울은 위대한 자, 아주 큰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난쟁이, 아주 그 적고 볼품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울이었던 청년이 왜 자기 이름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로 고쳤겠어요? 네. 처음에는 위대한 자, 잘난 자 이렇게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낮추어서 자기를 낮춰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속죄양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겨우 죽음에서 건짐받으면서 그걸 깨닫게 됐으니 전적으로 나는 영생을 갖게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이거는 내가 의의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아준 속죄 은혜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피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되살아난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되살아난 생명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는 말로 고쳤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그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지만, 이 기도회에서 가끔 제가 이제 이 사울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 청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면은, 자기가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석형 재판이라고 해서, 예수를 나는 믿는다 하면은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자를 믿는다는 말로 그때 유대 종교 법으로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죽였던 것이고, 그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는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영적인 전염병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이 죄를 범하는 현장에서 남들이 보고 듣게 한 범죄예요, 그게. 그 고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치 살인자가 까닭없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사람을 까닭없이 죽이는 그러한 악한 범죄를 봤기 때문에 그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잡아서 그냥 그대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유대 형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메시아를 모독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야. 마치 하나님한테 돌질하는 거나 똑같은 범죄야.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 즉 속죄양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현장 범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게 돼 있어요.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잡아온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사울 청년이 이제 잡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재판을 집행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들이 형벌을 집행하는 자로서 나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내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 돌을 들고 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법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 앞에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맡긴 사람은 스데반이면 스데반이라는 범죄자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범죄가 아니라 형 집행을 한 권력자의 권리 행사가 되는 겁니다. 사법권 집행자의 법을 집행한 행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쟁이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사울 청년은 말이죠. 당당했죠. 그야말로 이 스데반을 딱 거기다 이제 앉혀놓고 돌로 칠 사람들 겉옷을 갖다가 다 벗어서 이제 사울 청년 앞에 다 맡겨놓고 그리고 돌로 칠 사람들 둘러섰습니다. 그래놓고 현장 범죄를 범하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제 이런 식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가 이단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 법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늘날 그 예수가 되살아났다고 너는 그랬다는데 정말로 예수가 되살아난 거 사실이냐? 말해봐. 그러니까 되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한다. 예수가 무슨 권위로 되살아났다는 것이냐? 너희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던데 유대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사형당한 자인데 그 자를 너는 메시아라고 믿는단 말이냐? 너는 어때? 네 예수에 대한 생각은 뭐야?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유대법으로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유대법은 모세가 정했던 그 유대법을 갖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네가 말하는 모세의 법을 해석 한번 좀 해봐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스데반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을 바치고 소를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법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 그래, 우리는 그 짐승제사 그 율법대로 드렸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현재 예수가 속죄양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속죄 제사를 갖다 안 드려도 좋다고 너희들 그런다고 하면서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그게? 그리고 예수가 뭔데? 지가 속죄양이야. 그래가지고 스데반한테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대답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모든 속죄 제사는 속죄 양이라든가 그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준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왜?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그거를 상징화시켜서 가르친 것이지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짐승의 값이, 짐승의 생명 값이, 짐승의 피의 값이 사람의 생명의 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짐승입니까? 모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나 소처럼 죽어주시는 메시아의 생명의 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속죄양 메시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분명히 속죄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도 나서서 이제 그렇게 신문하죠. 야, 너 그렇다면은 네 말대로 속죄양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준다는 네 해석이 맞는다 치자. 그런데 너 지금 뭐야? 예수가 그 속죄양이라는 거야? 아니, 그 예수가 속죄양이라고? 언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그 흉화물이 많은 형편없는 곳에서 말이야.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냐?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 가문에 나타난다고 했어. 그리고 다윗 이상의 웅대한 일을 펼치는 지도자야. 근데 예수가 과연 그래? 네가 오늘날 예수에 대한 유대 법정의 재판을 모독하고 있구나. 자, 오늘 너는 모세가 가르친 속죄양법을 갖다가 전부가 짐승 피값은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으니 모세 가르침을 어긴 첫째 항목이요. 둘째 항목,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 죄 대신 희생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었던 모든 구약시대의 속죄양을 드리는 속죄제사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 지금 그랬는데 그것이 모세의 가르침을 두 번째로 어긴 것이요. 셋째, 너가 지금 현재 그 예수가 그렇게 유대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었는데 그 유대법정의 판결이 잘못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법대로 서 있는 유대법정을 모독했으니 네가 하나님의 법을 또 한 번 어긴 범죄요. 예수가 너희들끼리는 봤다고 하지만 그게 환상인지 뭔지 알 수가 있나?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오늘 너를 재판하는 이 자리에 그 죽었던 예수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너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수가 여기 못 나타나네? 그런데 너희들끼리 봤다는 그 예수가 되살아났다고 또 어기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니 이제까지 성경에서 가르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늘날 돌로 맞아 죽어서 당연하다. 그러고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하든 다 좋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증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저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나한테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내가 외친 이 소리가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 양심에 못이 박히도록 분명히 증언하고 나는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다가 오늘날 나까지 죽이는 이 죄까지 범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대대손손 재앙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면서 죽는 자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에 이르면서 예언자들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속죄양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그 메시아는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 그걸 인해서 유대 민족은 오늘날 메시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살림을 받고 모든 나라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메시아를 갖다가 제대로 드러내면서 그 유대 민족은 예수의 영원한 진리의 나라가 이 지상에 먼저 벌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른다는 것을 유대 민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것으로서 보여주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운 빛이 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히 돌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걸 바라보고요. 가슴이 찔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맞아? 틀려? 하면서 고민이 막 생기는 거야. 그 고민은요.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여기 좀 나타나시오. 나타나봐! 이렇게 막 마음에서 소리치지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저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돌로 쳐 죽여!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히 빛나는 모습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돌로 치던 사람들이 전부가 스데반의 그 모습이 그냥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스데반이 실제로 말한 것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정오심 하나도 없고 복수심 하나도 없고 평화로운 가운데 환한 빛을 느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걸 증언하면서 쓰러지는 그 스데반,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인데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끌어안아주는 사랑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서도 돌아갈 때는요,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설교가 귀에 굉장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정의를 집행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정의 이상의 다른 정의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스데반을 갖다가 이 정신적 최면을 걸게 해서 그래가지고 죽는 순간에도 최면 속에서 죽는 바람에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쓰러졌다. 뭐 요렇게 심리학적인 해설까지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 누군가 봤더니 좌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성경은 다 신화래. 예수가 되살아난 거 그것도 다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면 생각하세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의의 권세와 권위, 이거를 감동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있어야 인간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 김시환 목사가 얘기하는 저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입니까? 저한테도 나타나 주세요. 제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당시 청년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이 예수쟁이들을 살려뒀다가는 전부가 예수 믿는 이 영적 전염병에 걸려서 모세가 가르친 진리를 사라지겠구나. 안 되겠다. 이것들 전부 잡아 죽여야지 안 되겠어.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피난 가가지고 거기 많이 있다는데 내가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것도 다 잡아드려야겠어.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부대를 이끌고 그쪽으로 그 체포 부대가 말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 청년이 부활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은요, 이렇게 악을 범하면서 악을 좋아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싫고 예수의 속죄양 메시아로서의 피 흘림도 싫고 이러는 사람들, 예,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그런 거 정말로 싫고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도덕률 그런 것도 싫은 거, 이런 자들은요 분명히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다가 자기 자신 그런 상태 자체가 정신적으로 미치는 거니까 그 미치광이 상태 속에서 악을 더 범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청년같이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그 빛을 바라보니까 그 설교를 들으니까 막 가슴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왔었던 의, 그거보다도 더 높은 의가 있다는 것, 더 차원 높은 의가 있다는 것, 또 성경 해석도 스데반의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원래 모세가 가르친 대로의 해석이에요. 그게 맞아. 근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속죄양 메시아보다도 영웅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유대 민족 이기주의에 더 합당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론이 바뀌어가지고 속죄양 메시아론보다도 이 영웅 메시아론, 그쪽으로 메시아론이 바뀌었어요. 이래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죄양 메시아 그것을 완성하고 그대로 나는 간다라고 하니까 그 속죄양 메시아를 부르짖는 예수가 미웠던 거예요. 그게 죽인 거거든. 영웅 메시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이 사울 청년, 이 사람도 그런 유대 전통에 따른 영웅 메시아론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던 거예요. 유대 민족 이기주의를 위해서 로마 같은 것도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영웅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속죄양 메시아로는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뒤로 돌리고 영웅 메시아론 쪽으로 딱 옮겨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갈 때 그때 속죄양 메시아로는 다시 끄집어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막 가슴에서 막 일어나는 고민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이렇게 눌러버리려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그럴수록 자기 마음에서는 더 양심의 고통이 막 고민이 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 청년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다 옳은 정의, 보다 높은 사랑에 관한 지혜, 진리, 이것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잘못 알고서 청년의 그 모자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좀 방향이 좀 잘못 나간 거죠. 잘못된 충성, 그 열정, 그거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지만 정작 스데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정의,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희생,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것이요. 모세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해서 교정해 주는데 도무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 가슴 속에서. 그래서 그냥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예수, 당신 살아있으면 나한테 나타나 보란 말이야. 왜 스데반 죽일 때 안 나타났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나타나 보란 말이야. 나는 당신 새끼들 지금 잡아 죽이러 가잖아 지금. 이러고 소리친 거예요. 물론 자기 가슴에서만 소리쳤겠죠. 딴 사람들 뒤에 달려오는데 부하들 다 들리게 했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그때 천둥이 막 울리면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빛을 모두가 거기 따라오는 부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같이. 다 놀랐어요. 그 천둥 소리에. 말들도 놀라고. 그 말에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그래요. 사울 청년만 들었던 거예요. 그 이제 이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러고서 떨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제 숙였겠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그러니 사울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에 대한 오해 풀고 네가 정의를 정말로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네 생명을 바쳐서 온 세상에 진리를 바르게 전할 큰 그릇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오늘 나를 이렇게 찾았으니 내 부활한 빛을 봐도 네가 타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찾는 이 시간을 내가 기다렸다. 그 이전에 내가 너한테 나타났으면 너는 타죽고 내 빛이 너를 심판하는 불꽃이 돼. 왜? 너는 이렇게 나 예수를 찾는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우선 죽이고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내가 이 부활한 빛으로 너에게 나타나면 그 빛이 너를 죽이는 심판의 불꽃이 돼. 그러니 이제는 네가 찾는 마음이 타죽지 않을 만큼 됐으니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너를 권고한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것이 꼭 멍에 메고 가는 소가 그거 메고 가기가 싫어서 뒷발질하는 거 똑같다. 그러나 뒷발질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가시체에 콕콕 찔려서 저만 상처받는 거 아니냐? 너만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엎드려서 어쩔 바를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권하십니다. 너 지금 다마스커스 가고 있지? 거기 너 지금 어떠한 여관집에 가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거. 너 이미 정보 가지고 있더구만. 그래 거기 가. 아나니아 만나. 가서 얘기해. 내가 당신네들 잡으러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서 나한테 지시한 것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 지시대로 따르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내가 갈 때 이제까지 잘못 모든 것을 보았던 그것을 네가 깨닫기 위해서 눈에 잠시 동안 징벌이 올 것이다.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게 거기서 눈을 떠.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 살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사울 청년이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바울이 돼서 오늘 기독교의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화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오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의한 자들에게 그 악이 악하다고 증언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날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고하는 정의의 용사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악한 자들에게 갇혀있는 불쌍한 하나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손길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살리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딱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제가 선택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바로 청년 사울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기 존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가지고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어미의 태에서 태어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사울 청년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을 배우게 하신 것도 알고 보니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면서 율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로 온 세상에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미치광이 같은 범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죽음의 늪에 또다시 갇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지금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고백의 기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또는 이 사도 바울 또는 이제 청년 사울,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래요. 그건 작은 일이래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분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민족이 진정한 속죄양 메시아인 나 예수를 죽일지라도,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빛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 그걸 너 이사야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메시아의 올바른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메시아의 은혜를 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죽었다가 되살아나서 되돌아오게 하는 건 가벼운 일이래요. 이 이사야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건 이방의 빛이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게 뭐 이사야한테만 얘기한 거겠습니까? 이사야 후계자인 이 사울 같은 사람들,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의 빛 앞에서 가슴 설레는 희망을 느끼고 가슴 설레는 새로운 그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예수의 정신으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겠다. 새로 마음 먹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불쌍한 모든 백성들도 다 살려주는 빛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빛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바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같이 억울한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 옳은 소리 했다고 손해보는 사람들, 감옥까지 가는 사람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의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북한 같은 인권지옥, 아사지옥,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옥,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정의를 깨닫고 정의를 실천하는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그래서 손해받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멸시당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열왕은 뭡니까? 모든 나라 왕들이죠. 지배자들이죠. 통치권자들이죠. 또 방백은 뭡니까? 그 많은 왕들 밑에서 일하는, 통치권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방백들이 내 앞에 경배한다 이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같은 의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만이 아니라,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건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청년 사울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오늘 자유대한 국민회의 기도회에 참여해서 엎드려 있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용사들이 더 이상 악한 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의로운 활동을 이제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이 용사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